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를 믿는 우리 마음속에 지금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또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지금도 예수 그 이름으로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줄 믿습니다. 또 예수 그 이름 안에 세상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또 예수 그 이름 안에 우리가 은혜로 사는 비밀이 있는 것을 알고 오늘도 우리가 그 이름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신 그 언약을 이루는 천군을 지금 동원하시고 우리를 섬기는 능력 있는 천사를 동원하셔서 하나님 정말 말씀이 우리 마음에 믿어지게 하시고 또 깨달아지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혼미케 하는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게 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들이 무너지게 하시며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21장 보겠습니다. (22절에서) (34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으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함으로 그것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백목이 없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신분과 회복 이런 말씀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21장) (22절에서) 우리가 계속 이렇게 복음에 대한 그 말씀을 이렇게 주일마다 목사님이 주시는데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렇게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거든요. 그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면 시작이 다 틀린 거죠. 그러니까 질문도 틀리고
틀린 질문을 하니까 틀린 답을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이제 그게 다인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삼위 하나님의 그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들었는데요. 성경에도 우리가 계속 말씀을 보면은 그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이렇게 안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과 함께하심으로. 오늘도 여기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뭘 봤냐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동행하는 것을 내가 봤다 이랬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아브라함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 그게 우리에게 이제 실제가 되는 게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뭘 똑바로 살고 잘하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셔요. 그게 정말 깨달아지고 믿어질 때마다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냐? 그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목사님 말씀을 주셨거든요. 삼위일체 우리가 그럽니다. 그죠? 한 분이신데 위가 달라요. 하는 일이 다르시다고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만물을 지으시기 전에 먼저 계획하셨습니다. 창세 전에 무슨 계획을 하셨느냐? 하나님의 모든 계획의 포인트는 뭐냐면요.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요. 이 신령한 모든 복이라고 성경에 있거든요. 이 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그죠? 우리에게 이 모든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만물을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아예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 속에 들어와 주셨어요. 함께 하시면서 사람을 지으시고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는 존재로 축복하시고요. 그 복을 가지고 땅을 정복하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인간을 축복하셨습니다. 그죠?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창세기 2장 17절 이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신 방법입니다.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법칙, 그죠? 이건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법칙입니다. 이 말씀 한 절 안에 이 모든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인간에게 문제가 온 게 뭡니까? 인간에게 문제 온 게 뭐냐 하면 이 말씀 떠나는 문제가 온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주신 법칙을 어긴 것입니다. 이 말씀 떠나는데 하나님 떠나는 이런 결과가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빼앗겨 버렸어요. 사단에게. 그죠? 그리고는 완전히 마귀 자녀가 되어버렸습니다. 땅을 정복하는 게 아니라 마귀에게 정복당하는 세상 임금이라고 그랬거든요. 정복하는 신분이 아니라 정복당하는 신분으로 바뀌어졌고요. 삶 자체가 이제 다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죠? 이게 원죄입니다. 이게 왜 자꾸 우리에게까지 왔느냐? 신분상의 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조상의 죄가 가문의 죄가 오는 것입니다. 원죄 때문에 조상에도 이게 내려오고 우리에게까지 내려온 게 마귀 자녀라. 아비가 마귀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다 마귀 자녀로. 그죠? 이 원죄는 신분상의 죄예요. 그러니까 저절로 대물림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이 모든 축복을 다 사단에게 빼앗겨 버렸어요. 완전한 축복,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고 땅을 정복하는 이 축복을 이 말씀 한 절 어겼는데 하나님 주신 법칙 이 떠났는데 다 빼앗겨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문제를 다시 해결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 말씀을 성취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말씀도 이루셔야 돼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기 때문에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 누구를 그래 난 너는 괜찮으니까 내가 봐주고 너는 벌 받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이면서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법대로 이루셔야 돼요. 그죠?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법칙인데 이걸 사단이 이용한 거 아닙니까? 아, 이거 떠나면 죽는 거구나. 그러니까 떠나서 죄 짓게 만들고 이 죽음에 대한 이 사망 권세를 사단이 붙잡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 말씀도 이루시고 이 말씀도 이루셔야 돼요. 그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은 1.1획도 변함없이 다 성취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으로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느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여기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은 다 마귀 자녀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고 다 지옥 가야 돼요. 그런데 죄 없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이 말씀 이루셔야 돼요. 창세기 2장 17절에 정령 죽으리라. 그죠? 이 말씀을 이루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죠? 여자의 후손이니까요. 그리고 이 사망 권세 잡고 있는 자, 이 마귀를 이기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란 증거로 부활하셔서요. 우리에게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떠난 이 문제 해결하시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 해결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예수로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 우리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창세기 1장 26절 27절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복음은 뭡니까? 모든 문제 해결인 것입니다. 그죠? 그 창세기 1장 26절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법칙입니다. 구약에는 피제사, 신약에는 그리스도, 믿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증거는 기도한다고요. 그죠? 그리고 이 신령한 축복을 가지고 땅을 정복할 신분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완전하게 누릴 수 있는 신분이 바로 자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접할 때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죠? 이 아버지 것을 법적으로 이 자연스럽게 물려받을 수 있는 신분이 자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놓으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요. 하나님이 사람 예수로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흠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저 피 흘리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담당하셨고요. 실패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성취하셨어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그저 대신 죽으셔서 대신 문제 다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 복을, 그 복음은 뭡니까? 사단에게 빼앗겼던 모든 축복이 회복된 게 복음인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요,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인치신다 그랬어요. 보증하신다고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이 축복을 알게 하신다니까요. 그죠? 우리에게 우리가 받은 축복이 뭔지를 알게 하신다고요. 분명히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이 축복을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이 축복을 친히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말씀이 지금 창세기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히브리서 6장 13절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하셨다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이 당신 이름을 걸고 맹세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하나님이 부르자마자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것입니다. 그죠? 근데 이 모든 언약을 누릴 수 있는 발판이 하나님이 주신 법칙이 뭐냐? 창세기 3장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태어날 땅 가나안, 그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한 그 주인공,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이 태어날 가나안 땅에 있으라고요. 우리가 지금은 뭐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제 우리가 뭘 믿느냐?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 전에 다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이미 오늘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날입니다. 우리 미래가 어떻게 될 거냐? 하나님이 창세 전에 다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그럼 우리 아무것도 안 해도 되네? 그죠? 근데 그게 안 되는 게 문제 아닙니까? 그죠? 시작을 여기서 하느냐? 그리스도 밖에서 하느냐가. 그게 제일 알아듣기 어려운 말이 그 말이거든요. 그럼 가만히 있으란 말이냐. 시작이 어디냐가, 그죠? 내가 정말 그리스도 밖에서 내가 시작을 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을 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시작을 하느냐,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문을 따라가느냐, 내가 문을 열라고 노력을 하느냐, 그건 다른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계획하신 그 일을 진행할 때는 앞서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하시고 천군을 동원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신다니까요.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아닌, 그래서 은혜로 사는 게 뭔지를 분명히 알게 하시는 그런 이게 우리에게 오게 돼 있습니다. 알게 돼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창세전에 계획하신 그 일을 이루어 가시고요.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하신 그 언약을 지금도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지금도 내 안에서 왕 되시고 선지자 되시고 제사장 되고 계시는 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이고 누리는 방법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고요. 그죠? 왕은 권세 있는 자입니다. 우리가 왕 되신 그리스도를 누릴 때 마귀가 일을 못해요. 마귀가 하는 일을 멸하러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죠? 마귀가 일을 못하는 시간이고요. 마귀가 일을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모든 천사의 경배를 받으시는 그분이 우리 앞서 천사를 동원하셔서 원수를 꺾으시고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죠? 이런 일들이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세계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요,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거냐?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신 선지자는 말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지혜를 주시면서 그 말씀을 친히 성취해 가고 계십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미래가 어떻게 될 거냐?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공생애 때 하셨던 그 일을 우리 안에서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죠? 이 일을 두고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선지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의 받은 모든 저주 다 끝난 것입니다. 그럼 내게 지금 남은 문제는 뭐냐?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죠? 그거 갖고 정말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도록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그 문제가 해결된 걸 확인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방법이에요. 그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죄 하나도 없는 사람같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내 안에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제사장으로 지금 계십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언제든지 죄 없는 사람같이 하나님 앞에 아주 담대하게, 죄라고는 하나도 모르는 뻔뻔한 사람같이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상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 비밀을 하루 종일 누릴 수 있다. 그 자체가 진짜 은혜입니다. 이 안에서 와진 신자가 받은 축복 7가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 에베소서에 지난주에 말씀하신 이 우리에게 와진 이 하늘에 속한 이 축복을 회복하는 길이 우리에게 모든 것이 회복되는 길입니다. 그죠? 이 축복 갖고 이제 사는 것입니다.
땅을 어떻게 정복하느냐, 땅의 문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 축복 갖고 우리가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죠? 신자가 받은 축복 7가지, 이 축복 갖고 땅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이 회복된 이 축복 누릴 때 28절의 삶은 사라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우리가 이제부터 누려야 돼요. 이걸 체험해야 돼요. 정말 이 축복 갖고 내가 삶을 살아가는 이 은혜로 사는 삶이 뭔지를 우리에게 체험하도록 하나님이 계속 말씀 주시는 거 아닙니까? 더뎌도 괜찮습니다. 그게 정확합니다. 그죠? 좀 우리가 안 돼도 이게 자꾸 빨리빨리 뭘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되어진 이 축복을 가지고 땅을 사는 것, 정복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땅을 정복하느냐, 이 축복 갖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계속 이 그리스도 안에서 와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이 복을 우리가 정말 생각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누리고 이게 제일 안 되는 기도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에게 와져 있는 어떤 체질이 뭐냐 하면 뭘 주옵소서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 뭘 주옵소서. 이게 기도지.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달래러 가는 게 기도지. 사실은 우리가 와 있는 축복을 누리는 기도는 한 번도 안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도가 안 바뀌는 거죠, 잘. 왜냐하면 그게 체질이라. 그래서 와 있는 축복을 생각 속에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죠? 영의 생각을 한다. 영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을 지배하는 것이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하루 종일 우리 남자분들은 직장 생활하는데 얼마나 바쁘고 할 일이 많은데 이걸 언제 이렇게 누리겠느냐. 분명히 하나님이 잠깐이라도 우리가 생각나고 누리게 하실 때 달라질 것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런 일이 벌어진다니까. 눈에 안 보이는 천사가 동원된다. 아, 흑암이 무너지는 거 맞구나.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게 맞구나. 그런 것들을 순간순간 알게 하실 것입니다. 분명히요. 분명히 그렇지 않으면 성경은 거짓말책입니다, 진짜.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법칙이거든요. 주신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이 안에 모든 것,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새로 시작하면 됩니다. 그죠? 오늘 또 새로 시작하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이번 주간에 다 그냥 내려놓고, 그죠? 정말 이 축복을 알아가도록 하나님 앞에 정말 구하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알기를 소원합니다. 이제까지 내가 그냥 알았던 말고, 하나님 내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이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도록 정말, 그죠?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이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뭐냐면요, 아브라함의 신분과 이 회복인데요. 여기 이방인의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실제로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죠? 이방 나라 왕 이 아비멜렉이 보통 성경에서 보면 우리가 이게 바로 왕 이러면 그 애굽의 왕들을 총해서 보통 바로 왕 이렇게 많이 평하거든요. 이름하듯이 이 아비멜렉 이런 왕도 이 이름도 보통 블레셋 왕의 이름을 많이 그냥 이렇게 통칭해서 아비멜렉 이렇게 많이 이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오늘 이 아비멜렉이 우리가 지난번에 봤지만 20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또 속여가지고, 그죠? 아비멜렉이 여인을 가까이 할 뻔했던 이런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사라를 범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이제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뭘 받느냐 하면 22절에 보니까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되 내가 무슨 하는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아브라함과 동행하심을 본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 이 축복을 하나님은 성취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잘했다 못했다.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계속 보면서 뭘 보느냐 하면 구원을 보는 것입니다. 구원은 내게 있지 않아요. 시작도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날 구원하신 게 맞다면 나를 책임지시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 하나님을 누려야 되는, 그게 그 하나님을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거든요. 내가 뭘 잘해서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뭘 열심히 해서 하나님 앞에 잘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늘 어그러지기로 가고, 나는 늘 실수하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나를 자꾸 바꿔가세요. 그게 진짜 우리에게 누려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걸 지금 설명하시고, 우리가 보지만 아브라함 계속 실수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한 번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책망하시거나 아브라함을 탓하지 아니하시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축복하시고, 오히려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이 실수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벌하셨다니까요. 아브라함을 지키고 보존하셨습니다. 그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똑같은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보존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이름을 위하여서 당신 이름을 걸고 맹세하신 그 언약을 성취해 가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뭘 맹세합니까? 속이지 않고로. 왜냐하면 아비멜렉이 속았거든요. 그죠? 속이지 않기로 서로 맹세했습니다. 먼저 자기 그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혼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속인 건 아브라함인데 하나님이 아비멜렉을 혼내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불신자가 간접적으로 그냥 하나님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회사에서 똑바로 잘하고, 또 우리가 가정에서 똑바로 잘하고, 지역에서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보이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심이 불신자에게 보여지는 그 증거를 분명히 주신다니까요. 전에 제가 이제 병원에 이렇게 그 전도하러 갔는데, 거기 우리 교회 집사님이 한 분이 계셔서 제가 다락방을 갔는데, 그 집사님이 뭘 고민하시느냐 하면 전도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그 자기하고 같이 일하는 옆에 있는 이 간호사가 여호와 증인이래요. 근데 여호와 증인이란 말 한마디도 안 한대요. 근데 얼마나 정성하고 얼마나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부딪히는 일이 하나도 뭐든지 다 이해하고 용서하고 자기가 봐도 아주 완벽하대요. 근데 자기는 늘 인간관계에서 속이 부글부글 끓고 그냥 막 저 사람 미워 죽겠고 일하는데도 힘들어 짜증나 죽겠고, 자기는 근데 그걸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걸 표현을 못하고, 그러니까 자기는 속으로 지금 곪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자기 양심상 전도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저 사람 따라가지 자기 안 따라온대요. 그러니까 그 전도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 여호와 증인이 얼마나 철저하게 훈련을 받았나, 어째 저렇게 그냥 완벽하게 잘하는지. 근데 티도 안 내면서 그렇게 잘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늘 자기 스스로에게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맨날. 왜냐하면 자기는 맨날 속으로 화내지, 누구 미워하지, 막 갈등 생기지, 막 뛰어넘지를 못하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서 일하실 거다. 분명히, 그죠? 육신적인 봉사 갖고는 영혼 못 살린다. 분명히 이 안에 영적인 문제 와 있는 자 있다면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하실 거냐? 당신을 통해서 하실 거다. 그죠?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불신자에게 뭘 잘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면 눈치 본다니까요. 사람 눈치 본다니까요. 그래서 사람 눈치 봐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래도 난 하나님의 자녀고 넌 마귀 자녀다. 이 신분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아무리 좀 못돼도 그래도 난 하나님의 자녀고, 당신 아무리 훌륭해도 당신 마귀 자녀고. 대놓고 그럴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 신분에 대한 이 어떤 자부심을 갖고 자긍심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야지만 뛰어넘을 수 있다니까요. 그래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내 편이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여기에 흑암 권세를 꺾으실 거고, 그리고 당신도 나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고, 이게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안 되면 사람 눈치 본다니까. 아유, 내가 또 오늘 저렇게 저 사람한테 잘못했는데 내가 어떻게 이게,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중요하죠. 왜냐하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을 알도록 하라는데, 근데 우리가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것들이 또 있거든요. 그죠? 근데 오늘 아브라함이 속였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당신을 오히려 드러내셨다니까요. 하나님 계시고, 그죠?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깨닫게, 그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이 하나님을 본 것처럼, 그죠? 이런 증거를 분명히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이 맹세한 그것을 뭐라 그랬습니까? 부엘세바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불신자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당신이 부르신 그 약속을 성취하시고, 그죠? 불신자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함께함을 인정하는
그죠? 이 현장이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그 현장에서 이걸 누리는 거 아닙니까? 갈라디아 3장 29절에 뭐라 했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싸워서 승리하는 게 아니라 이미 승리한 신분인 것을 불신자에게 알도록 우리 현장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고 있으면, 이 언약 붙잡고 있으면, 그죠? 당연히 되어지는 게 정상이라고요.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지는 게 정상이어야 돼요. 그게 힘들면 안 돼요. 그건 종교생활이죠. 당연히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신 게 맞다면 당연히 그게 하나님이 드러나지게 돼. 근데 그 드러나지는 걸 우리는 자꾸 어떻게 생각하느냐?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그죠? 어떤 윤리 도덕적으로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그건 와지는 결과지만 영적인 이 실상을 우리가 먼저 누려야 된다니까. 흑암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저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맞구나. 그러면요, 우리 여러분 가정에서 그런 일 안 겪어봅니까? 여러분들이 언약 잡고 있는데 어느 날부터 하나님의 가정의 가문의 모든 문제만 있으면 그게 다 내게로 와요. 그게 다 내게 해결할 수 있는 그게 지혜가 오고 나를 통해서 그게 다 해결이 되고 이런 거 여러분 겪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가문에 또 우리가 있는 지역의 직장에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그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는 증거가 오게 돼 있다니까요. 부족해도 나 때문에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돼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그죠? 그래서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 4가지가 뭡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 개인 구원을 약속하신 것이고요. 가문을 약속하신 것이고 또 지역의 그죠? 전도죠. 그리고요. 이 세계복음화를 놓고 하나님이 선교죠. 아브라함 한 사람 부르실 때 이 완벽한 축복을 놓고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개인에 대한 영원한 약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그죠? 그리고요, 가족에 대한 구원 주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뭐 하라고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그죠? 우리가 그 언약을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이 말씀을 이루는 천사를 동원하고 계십니다. 모든 문제와 사건이 이 말씀을 이루는 천군이 천사가 동원되어지는 이 비밀을 알도록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또 그리고요, 우리가 민족이죠. 지역 민족의 이 시대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요. 그죠? 분명히 우리가 사는 내가 지금 여기서 태어난 우리 한국에 대한 또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요, 열방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실 때 이 아브라함에게 이 복을 주셨고요. 이삭에게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셨습니다.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민족의 축복을 주셨고요. 요셉이 쌀 장사하면서 세계복음하는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이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그죠?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에 대한 진짜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언약하신 것이 내 것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요, 그죠? 우리에게요, 정말 이 근원적인 축복이 정말 우리에게 이 대표적인 축복이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에게 이 시대적인 축복, 기념비적인 축복, 불가항력적인 축복, 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셨던 그 축복이 사실 우리에게 지금 이 성취되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이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하신 축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안 하시면 불법이라니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언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누구입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회복해야 될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항상입니다. 어떤 축복이냐? 신분에 대한 축복입니다. 내가 누구냐? 이게 다입니다.
그죠? 이미 승리한 신분이고 마귀가 건드릴 수 없는 신분입니다. 이걸 누리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 영적인 것이 우리에게 실상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불신자에게 다 영향받을 수밖에 없고요. 불신자에게 다 경쟁해서 우리가 사실은 이길 수 없는 것이죠. 그죠? 얼마나 사단이 지혜가 있고 힘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된 신분을 누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아버지이심을 누리는 것. 하나님은 누구냐? 창세전에 이미 나를 부르셨고요. 모든 것을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회복하시고 내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영접할 때 내 안에 들어오셔서 지금 이 축복을 내게 주고 계시다니까요. 이 축복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이제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세계 위에서 눈에 보이는 세계가 움직여지는 이런 신분으로 신분이 바뀌어졌어요. 이제는요. 어떻게 바뀌어졌느냐? 영적인 축복을 가지고 살아야 될 신분으로 바뀌어졌다니까. 그게 안 바뀌어지면 자꾸 하나님 우리를 건드리실 수밖에 없어요. 유광수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애들 야단칠 때 가끔 쓰는 말 있잖아요. 이렇게 말할 때 순순히 잘 들을래? 아니면 매 맞고 들을래? 두 가지 중 하나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게 돼 있는데 말씀을 들을 때 그죠? 우리가 빨리빨리 이렇게 탁 깨닫고 아 그렇지 이렇게 돌이키면 안 당해도 되는 고난 안 당해도 됩니다. 고난은. 근데 자꾸 말씀을 못 들으니까 광야 40년을 돌아가야 돼요. 의식주 문제 가지고 늘 그 아브라함 이제 광야에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똑같은 문제 갖고 그게 계속 고난당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래 결국은 가나안의 축복, 세계복음화의 축복은 누리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 코가 맨날 석자인데 뭔 세계복음화 축복을 누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보고 지금 뭘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세계복음화하고 99% 이방을 하라는 게 내가 지금 내가 이런데 내가 뭐라 하라는 게 아니고 뭐 하나님 우리 보고 지금 뭘 당장 하라는 게 아니라 그걸 믿으라고요. 믿으란 말은 뭐예요? 기도하라고요. 99% 이방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라고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우리는 자꾸 아니요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뭔 자꾸 헌금을 하라고 성경헌금도 해야 되고 말이지 뭔 헌금도 많고 자꾸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기도하라고요. 그럼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하면 됩니다. 그죠? 하게 하셔서 하는 건 하나도 힘이 안 들어요. 근데 억지로 하려고 그러니까 막 계산도 되고 힘도 들고 막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붙잡고 마음에 담고 기도하라고요. 그럼 하나님이 필요한 때 딱 우리에게 은혜 주시게 돼 있어요. 필요한 은혜.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럼 그때 하면 됩니다. 그죠?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게 하시는 게 축복이라 마음에 믿는단 말은 마음에 있다고요. 그럼 기도한다고요. 이번에 우리 본부의 의료 선교팀이 안산에서 지금 이렇게 의료 선교를 지금 어제 이제 첫 모임 예비 모임을 가졌는데요. 서울 이마누엘교회 다민족 선교팀이 이렇게 와서 많이 왔더라고요. 의사들은 주로 또 거기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마누엘 팀하고 이제 거기 와서 보니까 어제 예비 모임 첫 모임을 가졌는데 우리 안양동부교회하고 우리 죽전동부교회하고 이제 서울 이마누엘 팀이 이렇게 와서 이제 본부 아무튼 의료선교에서 지금 와서 이제 추진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어제 준비 모임을 가지고 매달 한 번씩 토요일 날 이제 오후 4시에서 8시까지 의료 선교를 하기로 이렇게 하고 4월 달부터 이제 진행 하실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정말 거기가 99% 이방이 와 있는 현장이잖아요. 원곡동 그 자체가. 그래서 참 하나님의 시간표가 맞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 계획한 것 같지만 의료 선교팀에서 계획하고 뭐 이렇게 추진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창세전에 예비된 시간표를 가지고 우리가 거기서 안산 이 공단 지교회를 세우고 또 이렇게 매주 가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여기 알도록 이게 축복의 현장인지 알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죠? 누구도 거기 관심이 없고 다 해외 선교 나가는 것만 더 중요하지 와 있는 99% 이방을 향한 관심이 별로. 안산에 사는 사람도 원곡동 안 와보는 사람 많거든요. 그러니까 다 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뭘 하라는 게 아니에요. 다 내가 힘드니까 난 못해. 하라는 줄 알고, 우리 보고 하라는 줄 알고, 우리가 다 나는 못하,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없어서 난 돈도 없고, 나는 말이지 이렇게 시간도 없고,
우리 보고 하라는 줄 알고 우리가 다 못한다고 생각하고 아예 접어두고 생각도 안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내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겠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마음에 담고 뭐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이 믿어지도록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25년 동안 훈련시키셨거든요. 계속 말씀 주시면서. 근데 아브라함이 100세 됐을 때 그게 믿어진 게 아닙니까?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영광을 받으셨다. 그러고 그 믿음 때문에 의인이라 인정했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뭘 믿느냐? 약속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 이 축복을 내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죠? 내가 진짜 누리는데 그 누리는 축복이 뭐니까 내 신분이 지금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지금 나와 동행하고 계셔요. 나를 인도하고 계셔요. 그래서 잠언서 3장 5절 6절에 보니까 인정하라고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키시리라 그랬거든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내가 혹 사람 앞에 말 못한 실수를 하는 그 시간에도 나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나를 알고 계십니다. 그죠? 내가 다 무너진 것 같은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지금 나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죠? 그러면 그 다음에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진짜 우리에게 누려지면.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측량할 수 없는 방법으로 나와 동행, 뭘 알게 하시느냐, 이거 알게 하시려고. 모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향이 어디냐, 네가 누구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죠?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 속에는 이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총체적인 계획이 나에게 담겨져 있어요. 내 미래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 모든 게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 말은 내 삶의 전반에 하나님의 계획이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걸 우리가 이제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알게 하시냐? 말씀으로 나를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요, 기도 응답의 축복을 누려야 하는데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요한복음 15장 16장에 보면 계속 기도에 대한 얘기죠. 우리가 기도하니까 응답이 아니라 진짜 기도 응답은 뭡니까? 이게 발견되는 게 진짜 기도 응답입니다. 하나님 정말 내 안에 계신 거 맞구나. 난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내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시는 거 맞구나. 이거 발견하고 깨닫는 게 응답입니다. 그게 진짜 응답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나하고 여전히 함께 하시는 거 맞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하나님은 내 편이구나. 하나님은 정말 나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 거 맞구나. 그거 발견되는 게 진짜 응답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모든 일을 우리에게 이거 알아가도록 지금도 움직이고 계시다니까요. 구원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있는, 그거 알아가도록 하나님이 지금 모든 것을 모든 지구를 왜 움직이고 계시냐? 이거 알아가도록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와진 신분에 이르는 완전히 권능과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와 있는 이걸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이죠. 어떤 권세가 와 있습니까?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가 우리 안에 와 있다 그랬습니다. 그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데요. 마태복음 12장에도 보면은요. 먼저 그 집에 있는 강한 자가 결박받고 떠나가야 된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랬습니다. 누구만 이 권세를 쓸 수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만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만 이 비밀을 누릴 수 있어요. 그죠? 아무나 이 권세 쓸 수 없어요.
예수 이름 앞에만 귀신이 물고 지금도 현실로도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귀신인 줄 알아야 쓰죠. 귀신인지 모르는데 뭐 쓰겠습니까? 그죠? 혈과육으로 싸우죠.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 같으니까 싸워보자 아닙니까? 내가 머리 쓰면 할 수 있는 것 같으니까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귀신의 지혜와 능력을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분명히 우리에게 권세 주셨다 그랬습니다. 이걸 사용하는 게 누립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에게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죠? 그래서요, 모든 천사의 경배를 받으시는 그분이 지금도 우리 앞서 천사를 동원하시고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십니다.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천사를, 주의 뜻을 이루는 천군을 지금도 동원하셔서 그 천사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섬기라고 지금도 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걸 누리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 비밀을 누릴 때 천사가 내려와서 우리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지고 올라간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리고요, 우리에게 와 있는 어마어마한 권세가 뭡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하늘 배경을 누릴 수 있는 신분입니다. 그죠? 누가복음 10장 20절에도 보니까요, 뭐라 그랬습니까? 귀신이 너희 앞에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배경이 귀신이 항복하는 이런 엄청난 배경,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 배경이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요,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이런 증인의 축복이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될 것입니다. 이 말씀의 성취는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축복을 받았는데 왜 누리지 못하느냐? 왜 못 누립니까? 왜 그렇습니까? 안 믿어요. 확신이 없다고요. 뭘 안 믿냐? 아는데 안 믿어요. 말씀을 안 믿는다고요. 분명히 말씀은 이렇게 말했는데 알지 내 삶에 그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적용이 안 되는 거죠. 그죠? 분명히 뭐냐 하면 이 영적인 유업을 우리가 받았는데, 이 축복 받았는데, 분명히 갈라디아 3장 29절에 우리가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기 때문에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가 됐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등한히 여긴다니까요. 그죠? 그게 문제입니다. 지금 사단이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5가지 확신이 필요한 게 뭡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 인도에 대한 확신, 그죠? 기도응답에 대한 확신, 사제에 대한 확신, 또 우리가 승리에 대한 확신. 이 확신, 우리가 이제 뭐 하면 돼? 믿으면 돼요. 그래서 사단은 지금도 우리에게 뭐요? 믿지 못하고 속인다니까요. 뺏어간다니. 믿음 뺏어가요. 이 말씀이 아무 효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예수님 앞에도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떡이 돌덩이 되게, 또 돌이 떡덩이 되게 해봐라. 그런 거 아닙니까? 육신적인 것 가지고 자꾸 우리를요 속인다니까요, 사단이.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자꾸 확신이 없으면 뭐예요? 염려 오는 건 당연하죠. 그죠? 염려 오면 또 뭐예요? 인본주의에서 대책 세우죠. 이게 아브라함의 삶 아니었습니까? 아브라함이 기근이 드는데요, 안 믿어졌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니까 뭐 했습니까? 염려 오니까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 인본주의 있었죠. 그는 75년 동안 살아왔던 아브라함의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그저 하나님 없이 살았을 때 살아왔던 방법, 수단, 그게 언제든지 아브라함이 나왔다니까요. 25년 동안 문제만 오면 일로 갔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우리 같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죠?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배경을 가지고 한 주간에도 우리에게 회복된 신분과 회복된 축복을 가지고 누리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사를 동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회복되었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단에게 빼앗겼던 모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에도 하나님 없는 불신자같이 염려하고 인본주의로 우리가 살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 있는 천사를 동원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말씀이 생각나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앞서 원수가 무너지는 증거를 주실 줄 믿습니다. 언약하신 그 맹세하신 그 일을 친히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